오늘 성경 말씀 주보하고는 조금 바뀌어졌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제가 한 목소리로 먼저 읽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한 주간 지나면서 또 행여나 교회 오시면서 그 욱하는 그 성질머리 때문에 기분이 상하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가족들을 힘들게 한 또 한 주간이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정말 엎질러는 물처럼 수어 담을 수 없는 변하지 않는 내 성격 고민하는 당신들에게 오늘 드리는 메시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제 책꽂이 중에 나이가 많은 5번째 안에 드는 책이 하나 있는데 이 성령과 기질이라는 탐 레헤이 교수의 책입니다. 아마 한 50년 전에 제가 이 책을 손에 넣었는데 이따금씩 읽어보면 참 정확하게 우리 인생의 성질, 격, 우리 기질, 성격을 변할 수 있을까? 성격은 변한다는데 기질은 안 변한다. 이제 그런 종류의 내용인데 굉장히 유익한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반부에는 이 팀 교수의 이 책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변하지 않는 내 성격에 대해서 한번 스터디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보통 사람이 이제 만들어질 때 세 가지가 육체를 빼놓고 기질이 만들어지고 성격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태어나서 살면서는 인격이 만들어지는데 그 인격, 성격, 기질은 갈라놓을 수가 없는 한 덩어리. 이 기질은 타고난 성품의 결합체고 이 성격은 잘 닦이고 훈련된 기질이다. 그러면 이 기질과 성격을 통해서 나타나는 인격은 다른 사람하고 대할 때 표면에 전달되는 태도, 매너가 이제 인격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누구를 볼 때, 느낄 때 그분의 성격 기질은 보이지 않으니까 몰라요. 그리고 또 사람이 감추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나타나는 건 인격만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이 인격이 결과적으로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성격에서 나오고 성격은 기질에서 출발한다.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 기질론에 대한 기본적인 강의를 좀 듣는 것이 아주 유익한데 사람의 성격이 기질에서 만들어진다면 이 기질은 유전학적으로 국민성이나 인종이나 성별이나 그 밖에 여러 가지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서 기질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페니시들의 기질과 동양 사람들의 기질이 또 달라요. 같은 코리안, 같은 아메리칸 시즌이라고 해도 이제 그 사람이 자라나고 생활하던 환경에 따라서도 이 기질이 변해서 그 나름대로의 독특한 성격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 기질은 그러면 어디에서 오는 거냐,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 이 기질론에는 벌써 한 2000년 전에
그 유명한 의사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히포크라테스라는 분이 연구에서 분석해 놓은 이 네 가지 기질론이 한 2000년이 지났지만 다른 많은 학설도 나오고 연구 결과도 나오지만 거의 한 90%는 지금까지 히포크라테스의 기질론이 거의 정확하고 아마는 많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론이고 학설입니다. 제가 이제 이 기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읽으면서 제 말로 정리를 해봤어요. 여러분이 이제 밀가루 가지고 음식을 만들 때 밀가루만 가지고는 음식이 안 되잖아요. 거기에다가 뭐를 부어야 됩니까? 기본적으로 물을 부어야 돼. 만약에 물을 많이 부어버렸다, 더 넣을 밀가루가 없다, 그러면 그 물이 많은 밀가루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음식은 수비든지 아니면 죽을 끓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니면 그걸 서서히 가열해서 증기를 증발시켜 가지고 좀 단단한 빵을 만들 수 있는 반죽으로 만들기까지는 거의 불가능하지요. 근데 물을 적당하게 부어서 아주 부드럽게 반죽을 했다, 그러면 빵을 만들 수도 있고요. 만약에 물이 부족했는데 이 반죽 자체가 드라이해졌다, 그러면 쿠키를 만들면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형질이 조성될 때 혈액, 호르몬, 또 분비물, 이런 것들이 이제 모태 안에서 조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혈액이나 이 분비물이나 호르몬이나 일단은 습기를 가지고 있는 그 액체가 얼만큼 비율이 배합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딱딱한 기질, 부드러운 기질, 아니면 물 같은 기질로도 만들어진다. 기본적인 아주 쉬운 이해가 이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다가 이 습기가 호르몬이나 혈액이나 뜨거우냐 차가우냐에 따라서 이제 기질이 좀 바뀌기도 하고, 그 바뀐 기질에서 성격이 다양하게 결정이 되는, 이제 기본적인 이 기질론의 이해는 이렇게 설명하면 아주 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히포크라테스도 아마 이런 면에 포커스를 맞추고 정리를 한 것 같아요. 그 히포크라테스가 얘기하는 네 가지 기질론은 이 다혈질, 담즙질, 우울질, 그리고는 점액질, 이 네 가지로 나눕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피가 호르몬이 아니면 분비물이나 점액질이 묽은 사람, 아니면 끈적끈적한 사람, 또 이것이 차가운 사람, 뜨거운 사람에 따라서 성격이 달라지고, 때로는 나쁘게 말하면 성질머리가 나오고, 아주 느려 터져가지고 사람 속 잡는 그런 기질 성격으로 변화되고, 여러분 어느 정도 쉽게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제 하나씩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 다혈질은 어떤 장점이 있는가? 다혈질은 낙천적인 성격이에요. 희파람 인생입니다. 걱정 근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실망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실패를 해도 금세 잊어버리고 또 해요. 아주 계획을 좋아하고 새 일을 만들기를 좋아하고, 그러니까 사람들 사귀는 거 좋아하고, 대인관계가 활발해요. 동정심이 많고,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과 함께 울라고 하시는 이 말씀에 꼭 맞는 사람, 이런 사람은 주로 이제 직업이 카 세일스맨 하면 좋고, 다른 세일스맨을 해도 성공할 성격이나 기질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단점이 있어요. 언제나 활동이고 혈기왕성하지만 이게 너무 브레이크가 없어요. 오버페이스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일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일도 간섭하게 되고, 정작 자기는
이런 자녀들은 공부가 성실하지 못해요. 그냥 활동하고 덤벙덤벙 대기를 좋아하는 성격이라 차분하게 앉아가지고 뭘 못합니다. 못해요. 그래서 성격이 아주 약점이라는 게 뭐를 부탁하면 예스맨이에요. 그래 놓고는 별로 실천이 없어요.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는데 이제 이런 다혈질의 사람은 신앙생활에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용두삼이에요. 뭔가 그냥 막 할 것 같은데 금세 다른 일에 시간을 뺏기고 실증을 내고, 그런 약점이 바로 이 다혈질이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은 이제 절제와 자제력 그리고 인내력을 구하면서 자기를 잘 관리해야 될 것입니다. 이 담집질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주 의지와 독립심이 강한 사람이에요. 자기 능력을 신뢰하면서 굉장히 투쟁력이 강한 사람입니다. 조직적이고 계획적이고 목적을 향해서 타협이 없어요. 아주 일에 빠지면 골몰하게 자는 거 먹는 것도 잊어버릴 정도로 아주 단순하면서 집요한 그런 기질이 이 담집질. 그러니까 이제 이 피가 아주 끈적끈적하거나 이 가래나 무슨 이 호르몬 자체의 그 농도가 굉장히 습도가 작은 사람에 속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걸리면 싸우면 끝까지 갑니다. 싸우면 끝까지 가요. 포기가 없는 사람. 신리감도 있고 책임감도 강하고 모험적이지만 약점이 있어요. 약점. 딱딱하고 성급하고 화를 잘 내고 감정이 무디고 아주 뻔뻔한 사람이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평가를 하든지 관계없어요. 그리고는 일이 안 되면 계속 원한을 품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복수심이 강하지요. 강해. 아주 인정도 없고 냉소적이고 다른 사람의 의견에 동의하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외고집쟁이에요. 이런 사람이 집권을 하면은 히틀러 같은 사람 돼버리는 거예요. 어려서 신앙생활 갖지 않으면 나이가 들어서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운 기질 중에 하나가 이 담집질, 라키콜레릭, 아주 이 바위돌같이 굳어있는 그런 기질이에요. 기질.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이 헌신하거나 성경을 읽거나 기도하는 일, 거기 성령에 빠지지를 못해. 자기께 너무 강하니까. 참 들으면서 궁금하죠. 이제 우울증이 있습니다. 우울증은 그냥 한마디로 이 감성이 풍성하고 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아주 예민해요. 그리고 깊은 정서를 가지고 있고 주로 이제 심사숙고하는 그 예술가 기질, 창작성이 있고 상상적이고 추리력이 많고, 그리고는 대충 하는 게 없어. 아주 완전을 추구하는 사람들. 이 포용력이 있고 분석력이 많기도 하지만 아주 귀신처럼 안 되는 것들을 골라내는 아주 꼼꼼한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우울질 기질이. 그러니까 이제 주로 이 수학, 이론 과학, 그 다음에 건축학, 철학, 창작문학, 예술, 이런 사람들의 기질이 이 우울질 기질형이 대다수다. 그런데 대인 관계에서도 한번 사귀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기질이 이 우울질 사람들이고, 앞서는 것보다는 뒤에서 일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
근데 성경의 인물들 중에는 대부분이 이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약점이 있어요. 너무 심사숙고형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늘 반성해요. 이거 내가 뭐를 잘못했나? 내가 뭐가 취약점인가?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문제를 찾지는 않고 양파 껍질 급박이듯이 계속 잘못된 것, 후회스러운 것, 약한 것들을 여기에 집착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성격이 비활동적이고 우울증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많은 사람. 모든 게 다 안 되는 것 같고, 이분은 완전을 추구해야 될 기질이기 때문에 점액질이 있습니다. 점액질. 이 장점은 아주 유머가 많은 사람이고, 이 세속적인 재미를 발견해요. 영적이긴 보다는 세속적인 면에 아주 민감한 사람이고, 그러면서 남의 얘기 듣는 거 좋아해. 이런 사람은 주로 이제 카운슬러가 되면 좋을 사람이라고. 아주 남의 얘기를 재빠르게 알아채지는 못하지만 아주 느리게 태평한 성품을 가지고 끝까지 객관적으로 들어요. 이 다혈질 같은 사람은 됐어 그걸 이렇게 하고 막 안 들어요. 자기 얘기만 해버리겠다. 근데 이 점액질의 기질을 가진 사람은 차근차근히 불쑥불쑥 질문하지 않고 들으면서 객관적으로 분석해 가면서, 그리고는 아주 좋은 결론을 의논하고 만들어내는 실질적인 방법을 찾는 사람이 이 점액질 사람. 이런 사람은 분주하고 바쁘면서도 특징 중에, 장점 중에 하나는 언제나 자기 책상, 자기 주변은 깨끗하게 정돈이 잘 돼 있는 사람. 이제 단점이 뭐냐면 아주 느리고 끈적끈적하니까 게으름, 남이 볼 때는 게으른 사람. 문제를 속히 해결하지 않고 질질 끌고 가는 사람. 우리 자녀들 보면 이런 기질이 있으면 엄마 속 터지죠. 속 터져요. 다 지금 나가서 차 시동 걸고 떠나야 되는데 그때 슬그머니 일어나서 꼼지럭 하고 있는 그런 가족들 때문에 막 즐거운 피크닉 가기 전에 벌써 한바탕 터집니다. 근데 이제 가족들이 다 한 피를 받았지만은 이 기질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이해를 하지 못하는 사람만 괴로운 거예요. 이 점액질의 사람은 그러거나 말거나 노바리, 자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약점이 있어요. 이것도요. 한마디로 이제 나태해 보이는 거죠. 그리고는 결정을 내리지 않으니까 가족이 볼 때나 이웃이 볼 때는 고집쟁이로 오해할 수 있어요. 휩쓸려 가는 걸 싫어해. 따라서 이 완고하고 인색한 사람으로 비춰질 수가 있는 겁니다. 누가 무슨 제안을 하면 저 핵심이 뭘까? 내게 뭐를 요구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아주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마음을, 자기 의견을 나누지도 않아. 이런 사람은 참 그룹 활동하기가 힘들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네 가지 기질을 들으시면서 나는 어느 기질에 속한 사람인가? 여기서 한 가지 우선 정리해야 될 것은, 여러분, 첫째는 어느 기질이나 성품은 좋고 나쁠 게 없다. 좀 느리고 아주 점액질 같은 사람은 다혈질이 부럽겠죠. 사람들에게 인기도 있고 사람들 동원하고 앞장서고, 근데 꼭 그렇게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또 덤벙덤벙 대다가 실수하고 시행착오를 겪은 사람은 이 성질머리가 너무 급해가지고 좀 차분해야 되는데 저 암흑의 권사처럼 저렇게 끈질끈질해야 되는데, 그래서 남의 기질을 좋아하고 자기 기질이 마음에 안 들고. 근데 여기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어느 기질이든지 완전한 건 없다. 그리고 그 기질이 완전한 성품을 만들어낼 수도 없다. 모든 게 다 일장일단이 있다. 이 기질이 좋으면 이 기질에서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100% 다혈질인 사람이 없어요. 100% 우울질이나 점액질이 있는 사람이 없고, 거기에 60%는 다혈질, 한 15%는 우울질도 들어가 있고, 또 점액질도 한 20%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이렇게 비율이 어느 게 많으냐에 따라서는 좀 그쪽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100% 그쪽 기질로만 만들어진 사람은 없다 이거죠.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들으면서 내가 이걸 들을 때는 꼭 이쪽 기질 같은데 이거 들어보니까 이쪽 기질도 같고, 이제 그게 이제 우리 속에 예를 들어 혈액이나 호르몬이나 분비물이나 그런 것을 속에 이렇게 프로테이지들이 다 다양하게 혼합되어 있겠다, 그런 증거로 나타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이 기질론을 얘기할 때, 그러면 기질은 변하냐? 변하지 않아요. 제품의 특징이에요. 근데 그 대신에 기질은 변하지 않지만 그 기질을 통해서 파생되는 이 성격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변화될 수 있다. 이 성격은 기질은 선천적이지만은 이 성격은 후천적이다. 후천적. 그러면 우리 성격이 유전이냐 아니면 후천적이냐, 이걸 조금 더 이제 실증하는 케이스들을 하나를 소개해 보고 싶어요. 서울에서 이제 갓난아이 둘이 태어났어요. 생후 3개월 만에 한 아이는 미국으로, 한 아이는 프랑스로 입양 보내졌습니다. 이 아이들은 이제 양부모 밑에서 25년을 성장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친구가 우연히 페이스북을 뒤지다가 자기 친구하고 똑같은 사람이 프랑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을 해가지고 이제는 수소문을 해보니까 완전히 일란성 쌍둥이 자매가 태어나자마자 3개월 후에 프랑스로, 뉴저지 미국으로 입양이 돼버린 겁니다. 아주 이게 이제 세계적으로 아주 뉴스거리가 됐죠. 뉴스거리가 돼가지고 모든 언론사, 방송국들이 다 동원해가지고 이제 25년 만에 처음 만나는 장면을 이제 방송을 한. 여러분 처음 만났는데 보세요. 사진을 보시면 헤어스타일도 똑같고 생김새도 똑같고, 그날 입고 온 옷도 거의 체크무늬 똑같아, 둘 다. 그리고는 매니큐어를 했는데 매니큐어 색깔까지 똑같아. 웃는 거, 목소리, 표정 전혀 만난 적도 없는데 아주 똑같아. 25년 동안 헤어져서 살았지만은 유전자가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하나 이제 성향 분석을 하는데 모든 프로그램에 다 높아요. 다 똑같아. 진취력, 사고력, 행동력, 여러 가지 이제 심리 테스트를 하는데도 거의 다 비슷해. 거의 다 비슷해. 심지어 음식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것까지 똑같아.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성격이 좀 달라. 이 한 자매는 영화 감독,
영화 감독. 그래서 자기가 돈을 모아가지고 자기들 라이프 스토리를 영화로 만들 정도로 아주 진취적인데, 이 한 자매는 패션 디자이너이다.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긴 한데 조금 말수가 좀 작아. 한 자매는 아주 떠벌리기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을 끌어모으는데, 이 한 자매는 언니인지 동생인지 모르겠어요. 자기들도 모르는 거예요. 하여튼 사람들을 가급적으로 이렇게 피하고. 근데 그걸 이제 성장 배경을 조사를 해봤더니, 불란서로 간 딸아이는 아주 단출한 가정에 갔어요. 그래서 아주 곱게 기염을 받고 자라긴 자랐는데, 그 부모 얼굴 모양하고 동양 얼굴하고 확연하게 다르니까 또래들에게, 동네에서도 학교에서도 계속 놀림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니까 친구들이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그게 이제 어려서부터 사춘기를 지나고 25년이 되는 사이에 자기의 성격이 돼버린 거예요. 성격이. 그런데 이 한 자매는 뭐 위아래로 그냥 얼마나 많은 언니, 오빠, 동생, 대가족 안에서 스스럼 없이 뭐 부딪히는 일 없이 그냥 활통하게 살다. 그러니까 성격이 굉장히 밝고 사람을 좋아하고. 근데 이걸 보면서 선천적인 유전인자 기질은 바뀌지 않는데 성격은 환경에 따라서 바뀌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이 환경 습관, 이것이 내 성격을 만드는데 굉장히 영향력이 크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예를 들어 학대나 공포의 분위기 속에서 자란 아이들, 그 성격이 좋게 기질이 좋은 기질을 타고났지만 아주 불안하게 만들거나 자기가 서바이벌 하려니까 나중에는 공격적으로 당하지 않으면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 자기 본능 방어를 위해서 이 성격이 아주 그냥 와일드해지는 성격으로도 이제 보통 이제 우리 이민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자녀들의 그 성격이, 이제 아이들이 학교 끝나면 보통 2시, 3시면 오잖아요. 여름철에는 아주 대낮 같은 시간에 집에 왔는데 아무도 없어요. 다 이제 엄마 아빠는 직장 가고 사업하고. 근데 다는 아니지만 어떤 아이들은 그런 적적한 분위기 속에 들어와서도 자기 할 일 해요. 밥 먹을 거 챙겨 먹고 숙제하고. 근데 다 그렇지 않거든요. 마음이 좀 어리고 여리고 약하고 홀로 있는 걸 싫어하는 아이들은 굉장히 흔들려요. 자기 소속감도 없고 자기를 붙잡아 주는 사람도 없으니까 그냥 친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근데 그 친구가 다행스럽게 좋은 친구를 만났으면 좋은데 자기 의지가 약하니까 그 친구가 끌리는 대로 가는 거예요. 쇼핑센터 방황하기도 하고 게임룸에 가기도 하고, 심지어는 호기심이 많은 친구가 이거 해보자 저거 해보자 하다가 아주 나쁜 길로 잘못 들어서는, 더더구나 이 환경 그리고 이제 부모들이 미치는 영향력, 이게 이제 어려서는 그거 보고 배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환경이 굉장히 습관을 만들고 성격을 만드는 데 중요하다. 그건 뭐 비단 성장하는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장한 성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직업이 어떤, 예를 들어서 활락가에 종사하는 직업을 가졌다. 다는 아니겠지만은 그런 분들의 성격이 차분할 수는 없겠지요. 의도적으로라도 서비스를 해야 되고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보내줘야 되고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직종이라면
자신의 성격이 모르는 사이에 변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가 집에 왔는데 그런 성격과 그런 습관이 자기도 모르게 남아서 묻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 달라졌다, 변했다, 뭐 무슨 썸씽이 있냐, 그러면서 이제 부부간에도 문제가 안 될 게 문제가 되고 느낌이 이상해져서 자꾸 거리감이 생기고 경계를 하게 되고 조사를 하게 되고 나중에는 추적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왜 남의 사생활에 관심이 많어? 나중에는 그게 격렬하게 아주 비극을 만들어내는 단초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환경이나 습관이 굉장히 우리 성격을 이렇게도 저렇게도 바꿀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이 두뇌나 감성이나 그 다음에 우리의 어떤 의학적인 거기에 미치는 충격, 예를 들어 교통사고 아니면 무슨 큰 외상의 부상을 입었거나 아니면 분위기가 굉장히 공포스러운 분위기, 그런 것들이 사람의 성격을 단시간에 충격을 줘서 바꿔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변질될 수도 있고, 이제 순진한 어린 자녀들에게 이런 그 환경의 충격이라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이 이제 엄마 아빠가 싸울 때입니다.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하늘처럼 믿고 아무 대비 없이 그냥 다 의지하고 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싸운다. 그냥 쉽게 설명하면 충격이 얼마나 크냐면 수류탄이 3개가 터지는 충격이다. 그래서 이 심성이 약한 아이들은 그 충격 때문에 이 실어증에 걸리기도 했다. 말을 못하고 두려워가지고 공포에 질려가지고 때로는 정신불안, 정신착란을 일으키는 격. 그래서 이 환경이나 이 충격이 주변에 있는 보호자들이 또 교제하는 이웃들이나 이것들이 결국은 타고난 선천적인 기질은 바뀌지 않지만 성격을 바꿀 수 있다. 좋게도 바꿀 수 있지만 잘못 관리를 하면 다 나쁜 성격으로 바뀌어진다.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은 환경이 되었든 유전이 되었든 뭐 기질이 그렇든 정말 내 마음에 고민거리인 고쳐지지 않는 내 성격을 어떻게 고쳐야 될 것인가. 2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약점이에요. 약점. 이 약점을 그저 성격이다 아니면 천생 타고난 기질이다 그렇게 치부하지 말고 그걸 죄로 알고, 죄는 주님만이 고치실 수 있고 용서하실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고쳐지지 않는 그 성격, 그것을 내 태생이 그런 걸 어떻게 해? 나 어려서부터 원래 그래. 그렇게 해서 배우자 앞에서 두리뭉실 넘어가고 시간 버리지 말고 엎드릴 때마다 아니면 홀로 있을 때에 정말 이것이 옛사람의 속성이고 타락한 인간의 기질 속에서 나온 육체의 욕심이고 자기 이기적인 중심적인 죄의 열매다.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그러면 이 죄 문제는 결과적으로는 주님밖에 해결할 분이 없는데 나는 해결할 수 없다. 지금까지 수십 년, 수백 번, 수천 번 했지만 돌아서면 또 원점이고 돌아서면 원점인데 이 문제를 정말 주님 앞에 내어놓고 에베소서 4장 30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한번 읽어보시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모든 악독과 걱정과 분노와 말다툼과 비방과 모든 악의를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대하며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관계가 부드러워지겠습니까? 그야말로 깨어졌던 것도 붙을 겁니다. 이것을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이룰 수가 없다. 이룰 수가 없다. 더 깊이 말씀 안 드려도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던 경건의 훈련들입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 결론은 뭐냐면, 이 가까운 이웃의 조언을 순수하게 받아들여라. 배우자의 어드바이스, 심지어 참다 못 참아서 어린 자녀들이 부모에게 하는 조언이라 할지라도 이 어린 것들이 그렇게 무시하지 말고 정말 순수하게 받아들이라. 제가 간증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언젠가 드렸던 간증인데요, 저는 어려서부터 저희 아버님이 지방 정치 하셨기 때문에 연설을 하세요. 선거철이 되면 수십 번 연설하세요. 그 지방에서 굉장히 유명한 연설가예요. 네, 정치 연설은 자기는 잘났고 우리 당은 좋고 정적은 어떻게 하든지 비판을 해야 돼. 끌어내려야 돼. 그래서 약점, 단점, 잘못된 것을 잘 분석을 해가지고 유권자들의 마음에다가 호소하고 나는 이렇게 잘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말투는 당신이 똑똑하고 다른 사람은 다 틀린 거예요. 텔레비전에 이제 뉴스가 나오면, 정치인이 나오면 첫 마디가 저놈, 이놈, 놈자가 입에서 안 떨어지는 거예요. 당신은 잘하는데 저놈들 하는 꼴이 그래. 근데 어려서부터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이 아들도 배우려고 하는 건 한 번도 없었는데 무의식 속에 세뇌가 되어있는 그 세뇌가. 그래서 누구를 보든지 어떤 일을 만나면 굉장히 부정적이고 그 사람들의 못된 것들만 부각하지 잘된 것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30년 가까이 돼서 결혼을 했는데요, 신학교를 갔는데요, 신학교 1학년입니다. 이제 조용기 목사님 신학을 난도질을 하는 거야. 난도질. 신학교 1학년 이제 신입생이 뭘 알아요? 뭘 배웠어요? 조금 들은 거, 조금 배운 거 가지고 그냥. 아내하고도 이 얘기를 하는데 아내는 말 대답이 없어요. 근데 다 받아들이는 걸로 알았어. 그런데 당신 성장하는 집안의 배경하고 이 시집의 배경은 완전히 달라. 친정의 배경은 화기애애하고 서로 이렇게 다독거리고, 이쪽은 그냥 밥상머리에 앉았다 그러면 다 한마디씩 가시돋친 말을 하고 비판하고 부정스러운 얘기들만 하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가끔 이제 기도원에 부부가 가는데, 청계산 기도원에 갔을 때 둘이 앉아서 바위 틈에 앉아가지고 정말 기도해도 안 되는 것, 답답하니까 기도하러 왔으니까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세상이 아름다운 게 얼마나 많은지, 어떻게 아름답고 긍정적인 건 보이지 않고 말하지 못하고 사사건건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것만 보고 얘기하느냐. 어떻게 앞으로 그렇게 하면서 목회를 준비할 수 있겠냐.
그 아내의 어드바이스를 듣는 순간에 그냥 바위돌이 와서 내 가슴을 치는 것 같더라.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마음으로 아내 앞에 무릎을 꿇고요, 통곡을 하면서 사과하고 용서해달라고. 그 순간에 엄청난 바위돌 하나가 뚝 떨어져 나가는 기분. 그날 이후로는 거의 한 85% 정도는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 정말 성령이 충만하다는 건 뭘까? 내 부족하고 연약하고 잘못되고 그리고 옛사람 기질로 성격으로 굳어졌던 옛사람들을 새사람으로 바꾸는 건데, 그 새사람은 나에게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짐을 지시고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이제 주님이 나를 새롭게 빚어주시고 주의 말씀이 성령의 내 안에 늘 내주하셔서 그때부터는 매일 빼놓지 않는 기도가 주여 내 마음을 다스리소서,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속은 어떻게 될지라도 이 말을 통해서 나가는 게 사람들에게 가시가 된다면, 아무리 천사 같은 마음이 있어도 다른 사람이 그걸 아나요? 모르죠. 그 가시에 상처를 당하고 오히려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더 큰 시험을 끌어안고 신뢰를 깨버리고, 그래서 그날부터는 매일 새벽마다 주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학자의 혀를 주셔서 이 혀로 다른 사람들의 권고함을 치유할 수 있는 혀가 되도록, 힐링의 텅이 되도록. 혀가 그렇게 되려면 마음이 컨트롤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감동을 의지하지 아니하고는 내 기질은 그냥 팍 찔러버리고 싶어요. 잘라버리고 싶기도 하고 깨버리기도 싶은 그 기질이 있어요, 지금도요. 그러나 그것은 옛사람이, 그리고는 아주 제약된 열매들이지, 육체의 소욕들이지, 그게 성령의 소욕은 아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제는 우리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